4장 23절과 24절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 보면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김성희 권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처음 예한교회 설교하러 왔을 때 했던 그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기억하십니까? 1월달에 그때 예, 이 본문으로 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제가 은혜를 나눈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끼리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부흥하며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 온 땅끝까지 전달되어져 갔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참 모습, 우리가 흔히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 답을 찾을 때 그 모델이 되는 모습을 바로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라고도 얘기하죠. 그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초대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때는 처음 시대이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 우리가 그와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습 가운데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 모습을 찾아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예양교회, 이제 교회가 세워진 지 4년 남짓 되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개척교회입니다. 개척교회 아닌 개척교회가 되는 개척교회, 아직까지도 우리가 개척교회라 할 수 있는 이제 4년의 우리가 역사를 가졌죠. 이제 우리 예한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100년 넘은 교회들도 있고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마다 그런 역사가 흐름이 있고, 또 나름 그 교회마다의 어떤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모습들,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그런 기존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전통을 따라 그 교회들이 또 움직여가고 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한교회는 이제 그야말로 시작하는 교회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사도행전의 그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깐난아이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기던 때에서 일어나서 두 발로 이제 걸어야 될 그런 시기가 우리 예한교회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러한 모습들을 공유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담임 목사인 저 혼자만 하는 그런 고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 제가 더 집중해서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이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일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이 주보의 제목이 나온 것처럼 교회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임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이 본문으로 말씀드릴 때도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 예배가 제 목회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을 기억하실지라 생각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처음이요,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며 또 이런 고민들을 할 때 교회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말을 신약에서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말은 모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사람의 모임인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떤 생각, 어떤 색깔을 가진, 어떤 특징을 가진 모임인가? 세상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죠. 동창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또 동네 고향 똑같은 동향의 그런 어떤 모임도 있고, 집안 모임도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 가운데서 교회는 믿음의 모임, 신앙의 모임, 그런 신앙의 공동체로서 모임, 그런 집단,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예향교회 그러면은 우리 이 건물 2층에 솔향 노래방이 있는 예향교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영흥교회 밑에 이렇게 있는 예향교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예향교회 그러면 거기 있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기억되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어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신앙,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며 가르치시고 증거하실 때, 그때 그 조상이 믿는 하나님을 그 조상과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때 그 약속, 그 언약,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면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의 주인임을, 내가 너의 왕임을
분명하게 너에게 보여주고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나고 증거하겠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새벽에 시편의 말씀들을 하면서 또 이 잠언 말씀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두려움의 의미가 있습니다. 겁난다는 것입니다. 그 막 높은 힘있고 권세 있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기가 울고 하면은 엄마가 뭐라고 달래니까 얼르고 달려고 하다가 그래도 뭐가 계속 울고 말 안 듣고 하면은 겁을 주죠. 뭐라고 겁을 줍니까? 호랑이 온다 하든지. 호랑이는 좀 더 옛날 얘기가 이거 세대책.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순사 온다 그것도 좀 옛날 얘기인데, 그죠? 요즘은 뭐라 겁을, 요즘은 애들 겁을 잘 안 주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순사 온다 라든지 권사님 말씀대로 호랑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죠. 뭐 순사, 그러면 뭐 호랑이 그러면 겁나죠. 무섭죠. 그런 두려움, 나보다 더 힘세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그런 존재, 대상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겁남, 그런 마음. 뭐 요즘 대통령이 권위가 아주 이제 떨어져가 대통령 하면 뭐 우리가 뭐 거의 가까이 있는 이웃처럼 생각하고 뭐 욕도 함부로 하고 하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 80년대 이럴 때만 해도 대통령 그러면 뭐 하늘 같은 분이죠, 그죠? 함부로 이름도 거론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때 막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 막 대단한, 요즘도 대통령 만나면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 대통령 만난다 그러면은 설레기도 하고 기도도 되지만 또 뭐 그 당시에는 막 겁나는 마음도 있는 그런 것. 그게 경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되느냐? 겸손이라는 자세로 나타난다는 거죠. 왜 두렵습니까? 내보다 힘세고 내보다 더 높고 내보다 더 능력이 있다 하니까 그런 마음에 내가 경외하고 두려웠을 때입니다. 내보다 힘이 약하고 비리비리하고 내보다 더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은 내가 겁냅니까? 겁 안 나죠. 겁낼 이유가 없죠. 그런데 내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다,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높은 그런 은혜와 권위를 내가 체험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위,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예배의 행위를 하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 집단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의 고백, 그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 고백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바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떤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믿음으로 모여진 그런 집단,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속에서, 또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나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고 증거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보며 성경을 읽으며 연구한 결과가 그것이고, 저 혼자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읽히는 많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또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거인 것이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뉴스를 보면요, 교회마다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뭐 서울에 있는 뭐 큰 교회들, 뭐 가까이 대구에 있는 교회들도 문제 있는 교회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소식으로 듣고 알게 됩니다. 왜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런 진정한 예배, 교회의 본질, 정말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교회,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래야 되지 않겠다 하면서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로 세워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그래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주일 예배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합니다. 얼마나 그런 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역사에서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노력하고 제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저 어떻게 하나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그냥 앞에 서서 인도하지만 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진정 은혜 받기를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시지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제 가운데서 제 너머에서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만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감격의 예배 시간,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감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하러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꺼리낌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그 찜찜함을 갖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아야 된다. 내 마음속에 이만한 게 푹한 자리 갖고 있는데 그걸 그냥 마음속에 꽁꽁 안고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 뭐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예배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놓아야 됩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 해결을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갈구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내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날마다 심어놓고 때마다 심어놓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심어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 옆에서 내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으로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내 마음속에 온전히 성령 충만한 저희가 말씀드렸죠. 100%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나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상호 교류, 상호 교감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순서들을 우리가 주보에 보면 쭉 있죠. 그 예배의 순서들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 예배의 순서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또 예물을 드려 헌금하는, 헌신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까 하면은 오늘 예배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진짜 예배가 되려면 그냥 은혜만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의 시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봉헌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씀의 은혜로,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이라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상호 교류하며 그런 교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다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은 그런 출발과 시작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갖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 끝났다, 그걸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러 교회 문턱에 들어와서 문턱을 나가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 은혜를 흘러 넘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예한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한교회를 그런 교회로,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곳마다 예배의 향기,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 그런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예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